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왈드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날 이후라는 작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킨 사람들을 만나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갔더니 한 사람이 많이 떨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하고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또 거지였던 사람을 고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옛생으로 돌아간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옷을 거의 벗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많은 남자들이 그 주변에서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켰는데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하고 봤더니 실로암 연못에서 고쳤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소경이 말이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할 때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제가 눈을 뜬 뒤부터 인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눈은 떴지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오직 믿음으로 종교가 개혁되어 개신교가 생겼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구조로 말하면 4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들, 믿음의 실천,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괜찮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첫째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합니다. 자,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우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을 망정은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었다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없고 한 번 옷을 입었다고 해서 평생 그 옷만 입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옷은 자꾸 낡아지니까 새로 벗고 또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의 비유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수동형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에서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새마음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겠지만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23절 다시 보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라는 말을 원래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에 있는 영, Spirit in the heart,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관건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새로워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받을 그날까지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했으니까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th you and in you.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성령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은사다. 은사가 뭘까요? 에베소 4장 7절 말씀 보면, 에베소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각자 달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꼭 맞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치었어요. 상당히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가 참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네가 매우 어려운데 병원비 내기가 힘들겠구만. 그래서 내가 병원비 내줬고 집에 가서 애들 밥도 내가 챙겨주고 왔어. 이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그 피해자와 만났고 가해자와 만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다 해결했고 보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왜 누워있냐고, 하나님이 이까지만 못 고치겠냐고 기도하자고,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다가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두고도 각각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수준과 역할이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어떤 사람이 저런 걸 줘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리인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그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일 먼저 변화시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무슨 마술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부터 바꾸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신다. 어떤 생각? 성경은 볼까요?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먼저 주장하시고 그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보면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가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생각만 집어넣었더니 그 행동은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가룟 유다가 혼나게 될 때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느냐 하면, 아니 마귀가 시켰어요. 마귀를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생각만 집어넣었을 뿐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 보고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생각만 조금 비틀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 결국은 나쁜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나쁘게 만들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건강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좋은 생각,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치료하신다. 감정. 이 감정의 목록이 여기 나오는데 31절에 감정의 목록이 나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문제라고요. 문제. 감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나쁜 감정,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감정 되는 거죠. 좋은 감정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죠.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분을 내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화를 한번 냈거든. 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의로운 화든지 나쁜 화든지 간에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화가 나죠. 이걸 어떻게 막냐 이 말이야. 못 막아요. 다만 문제는 그 분노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서 해가 지도록 계속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의 대상이 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다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나쁜 분노를 네가 품었기 때문에 네가 마음속에 병이 생기고 나쁜 게 생기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라.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 보면 첫 번째 분을 내어도 그 분과 두 번째 분을 품지 말고 분은 조금 달라요. 원어가. 두 번째 분은요 폭발적인 분노예요. 첫 번째 분노는 그냥 감정적인 나쁜 분노라면, 그러니까 분노가 막 자꾸 쌓이면 나중에 막 폭발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공중전화 있을 때요, 공중전화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중전화를 오래 했다고. 아니 공중전화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만 공중전화 쓰는 것처럼 한 30분 한 것 같아 얘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걔 멱살을 잡고 걔하고 싸워가지고 죽였잖아요. 공중전화 없어지기 참 다행이야. 성질 급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무슨 사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시비해가지고 싸웠다네. 그래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와,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일가족을 죽이고 뉴질랜드 도망갔잖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살 걸 바랬겠어요?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오르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분노가 많은데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 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 나타내느니라.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내지 말라든지 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디하라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는 아멘이 나와요. 야, 나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내지 말라고 안 하고 더디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더디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우리가 우리의 화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각과 분노를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단계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바로 처음부터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말을 순화시킨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라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입술 벌리고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입술 벌린 사람. 그럼 어떻게 하냐? 입술 닫고 다니는 사람만 사귀라 이 말이야.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사람, 남의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9절이니까 2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럼 왜 더러운 말이 나와요?
우리는 말을 교정하려고 애쓰지만 말을 교정한다고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속에서 나오니까 우리 속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만 바꾸면 뭐예요? 좋은 말 쓰기 운동한다고 좋은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오니까.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기쁜 사서 옹달샘에서 맑은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폐수처럼 나쁜 말이 나오니까 우리 속에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좀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옳은 말을 옳게 말해야 옳은 말이 돼요. 옳은 말을 옳게 말해야. 근데 말은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말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아니, 권사들이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럼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그 얘기 듣고. 그 얘기가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나 기도해. 아니, 너 혼자 기도해. 너 기도해.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좋게 표현 안 하니까 남들에게 좋지 않는 말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옳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하고 참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말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못 살고 남들처럼 제대로 못 사는데 말은 번지르게 잘하면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말을 많이 줄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요. 옛날에 우리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둘이 언덕을 올라갔다네. 언덕 올라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언덕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나 좀 업고 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가는데 미안하니까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대요. 무겁지 않고서야. 무겁긴 무겁죠. 머리는 돌대가리에다가 가슴에 철판 깔았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무겁지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내리막이 나왔어. 내리막이 나와가지고 내가 좀 업어줄까? 미안하니까 업어줄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업혔어. 할머니가 그래서 나 가볍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죠. 가볍지 않고서야. 요 부분 제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뭐라고 그랬나? 가볍지 않고서야.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가볍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 했으면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니까 나쁜 말이 돌아오잖아. 아니, 무겁다 그러니까 가볍다 그러지.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서 좋은 말을 기대하는데 자기는 나쁜 말 해놓고 상대방이 나쁜 말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말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말이죠. 인도의 최고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이제 67세에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인도에서는 못 고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거의 못 고친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제 글로 써가지고 의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이제 당신이 나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하는 말만 선포해달라고 의사 보고. 아니, 의사가 마치 믿음이 없는 의사인데, 아니 자기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아니 해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믿음이 적은 의사가 사도행전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에서 그런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빨딱 일어났답니다. 이게 신화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자신의 인격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수능 시험 보는데, 물론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아침에 떠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뭐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합격할지어다. 그러면 얘가 합격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학생들 많이 축복기도 했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대로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포,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마지막 변화시키는데 오늘 말씀에 예를 들기를 도둑질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28절을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삶이 바뀌는데, 바뀌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뭐 다 이것저것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걸 자기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걸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오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도둑질의 보통 도둑질은 물질적인 도둑질이지만 더 큰 것은 시간의 도둑질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예약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속된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얼마일지 몰라요. 모른다는 게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 89년, 어떤 사람 92년, 어떤 사람 68년, 얼마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약속된 시간을 사는데 우리가 잘못 살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을 갖다가 함부로 쓰면 최고의 도둑질은 시간 도둑질,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또 우리가 도둑질 중에 그것도 있지만 남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져와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도둑질도 있고, 요즘 남의 책을 자기가 썼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사람도 있죠. 참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그 논문 하나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피땀 흘려 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갖다가 자기가 했다는 등,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건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하는 매우 성실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여름 휴가를 만나가지고 저 영국의 어느 시골에 가서 한 주 쉬다가 그 시골 교회를 갔대요. 시골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디서 많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본인이 한 설교를, 스펄전 목사 한 설교를 어떻게 베껴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그나마 또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스펄전이 말했대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을 다시 데쳐주셔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원작은 이분인데 그걸 데쳤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 그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 우리가 저작권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또는 뭐 음반을 함부로 복사하거나 남의 책을 자기 책인 것처럼 하거나 이런 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건축을 하는데 무슨 건축비를 좀 많이 먹으려고 재료를 갖다가 시원찮은 거 해가지고 집 무너진 거 많잖아요. 성수대교, 삼풍, 백화점,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쉬운데 믿은 다음에 믿음대로 산다는 게,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95년 한국 역사에 아주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거는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민족의 수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역사의 보고에 의하면 고종 황제가 자기 부인이 칼에 맞아 죽은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첫 번째 말이 누가 밖에 기독교인 없는가? 누가 밖에 기독교인 없는가?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가 그날 우리나라 들어온 지 10여 년밖에 안 되고 1%밖에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누가 밖에 기독교인이 없는가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게 언더우드가 달려왔고, 그 다음에 헐버트 선교사가 달려오고, 에비슨 선교사 의사가 달려와서, 그 에비슨은요 그 고종 황제가 하루 종일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가를 살펴주면서 그 고통당하는 왕이 옆에서 그날 밤 같이 있어준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기독교인들. 가장 어려울 때 누가 기독교인이 없는가 하고 묻는 시대가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려운 세월호 사건이 날 때, 우리가 또 가난해질 때, 병들어 고난 받을 때, 어려운 사고가 당할 때 누가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대표자가 되어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1월 둘째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어떻게 주님 주신 믿음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관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의의 나무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먼저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정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감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주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가장 치욕적으로 어려울 때 고종 황제가 박해를 향하여 누가 박해에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누가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